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녀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별을 할 때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운이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별은 어떤 것일까? 원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교회를 떠나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지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가실 그 서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바울이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오기 전에 급하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먼 지척에 3년 동안 사역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차마 들릴 수가 없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밀레노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 이제까지 헌신하며 수고했었던 그런 이야기, 당부의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장면 가운데에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별을 맞이할 때 슬기로운 작별의 인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겸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각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다 겸손은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열심을 우리는 이 만남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26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심으로야 말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세 사람이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연소한 사람이라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그걸 보면서 그 가야 할 길이 너무
너무 고단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나바는 젊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복음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복음의 그 곤란함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멘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뜻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복음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선교를 하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바울에게 도전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13서권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도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첫 번째 쓰여진 그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로마서에서 가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꼭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로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삭이 되어서 나지 못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자기의 그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사 사도 삼아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지혜의 말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하겠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28절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나는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이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이제부터 당신들이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열심으로 가르쳤는데 이제는 나는 떠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어느 순간 가운데에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지금 바울과 같이 그 장로들을, 그 지도자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겸손한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겸손을 배웠던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하니까 어거스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가 살아있을 때의 그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인문주의자야. 너는 고전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런 천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고전과 인문학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거스틴이 결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태도, 교회 안에서의 태도, 또 부모로서의 태도가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근저와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파리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만족하는 사람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금메달 딴 사람은 감격하고 있는데 은메달 딴 사람은 아쉽다, 한 끗 차이네,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메달 딴 사람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 천길 낭떠러지에서 다시 돌아온 그 마음, 그게 바로 이 동메달 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것만, 그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을 가진 사람이 슬기로운 작별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울도 눈물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35절에 하반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삶이었습니다. 주는 삶을 더해서 아주 퍼주는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33절에서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 물질에 대해서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 34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풀타임 사역자라서 성도들의 도움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는 파트타임 선교사가 됩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35절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물질 가운데에서 그것마저도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보시게 되면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기질이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군림하고 싶은 것, 이 받는 것에만 우리가 늘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 선교단체의 문제, 개인 간의 문제 뭐 다 잘 살펴서 보시게 되면 그 근저의 가장 바탕에 이 돈 문제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스 가운데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천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강신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 기독교 건학의 이념으로 김천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 김천 지역이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어서 이제 그만 박옥수라고 하는 구원파의 그 학교가 재단이 넘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고, 야, 기독교 학교가 이제 이단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는구나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일부겠지만 그 교직원들도 다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쨌든 학교가 부도를 맞지 않은 것 다행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이단에 대해서 저와 같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재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 가운데에서 이 재정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생계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을 생계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유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여유 자산입니다. 그러면 3번째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잉여 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잉여 자산은 내가 다 못 쓰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상징 자산인데, 이 상징 자산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10조, 40조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이지 이것이 뭐 손에 잡힐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생계 자손과 여유 자산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계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간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계 지출도를 쭉 보면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막아야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SNS를 여러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자동차도 이것도 살고 좋은 집에 가고 여행도 가고 사는데, 야, 나는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생계 자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SNS에서 나오는 그 이웃과의 비교를 끊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유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신앙이 넘어갑니다. 내가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와 오락과 또 나에게 있는 그 여유로운 삶이 내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 잉여 자산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여유 자산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잉여 자산과 상징 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됩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빵까지도 다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 1%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현금 자산을 3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위 1%입니다. 여러분 다 그 정도 가지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뭐 다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33억인데 여기에서 은행이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은행 거 빼고 현찰만 3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위 1%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 1%가 얼마나 큰 파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보시게 되면 48.4%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 100명 가운데 50명분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미국은 34.4%.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이렇게 소득 격차가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3.1%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는 그 돈을 내가 그 욕심을 내 가지고 잔뜩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생기기 위하여서 500명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져야지 한 명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재정관리를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재정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노후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학문으로 연구하신 그 전문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황혼역에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유언장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문가가 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재산을 이제 다 자녀들에게 잘 나눠주고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내 인생의 마지막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제 주님 앞에 곧 가게 될 텐데 나의 그 재산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모아서 그것을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바르게 쓰여지는 곳에 10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본능과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똑같이 일어나서 직장 가고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또 자고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큰 착각이 있는데 어떤 착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 성격을 확 바꿔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막 그 운하와 별똥별 같은 걸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확 바뀐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지루합니다. 일상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나의 삶이 너무 불편합니다. 뭔가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상의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그 권리 포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저에게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2주간에 한 가지 처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파키스탄 임덕한 선교사님 김포의 고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촌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프로를 잘 듣는가 하면 시간이 나면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면은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듣는데 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인데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인데 그래도 그 생의 한 자락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도 다른 건 잘 안 듣는데 그거는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렇게 들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취자의 투고가 왔는데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 탄 승객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기사분께서 이 소망의 시간에 이렇게 투고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님의 성함이 쫙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인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야, 제가 정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엄청 사람이 많으면 그런 방송에 나와도 제가 그러려니 하는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 운전을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등골에 넘어가서 이제 고촌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사실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임 선교사님은 제 마음에 그 아픈 손가락 같습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곳보다도 이 파키스탄은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이 그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50교회가 다 불에 그 방화로 불에 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찬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이 세상적으로 이 하층민들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금식 후유증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거동을 못하고 벌써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식사를 못 해가지고 중환자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중환자식이라는 게 이게 그 보관이 한 달을 못 간답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80 넘은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그 음식을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중환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는 가겠는데 저 파키스탄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나 거기서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잘 이해는 하는데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가는 것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도와는 주는데 제 마음이 완전하게 가가지고 그렇게는 못 해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만나고 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구나. 이게 실체도 아닌데, 제가 붙들린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 간 것도 아닌데 벌써 미리부터 겁을 먹고 나 그 나라 못 가, 난 안 가, 위험해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에 제가 실체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직 노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노인이 된 것처럼 걱정하기도 하고, 자녀가 뭐 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벌써 큰일 난 것처럼 자녀 걱정하기도 하고, 재정이 바닥난 것도 아닌데 바닥난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주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에게 있는 그 조그만한 권리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무서워서 움켜줘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부분까지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헛개비입니다. 아직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심을 알 때 우리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 행성 가운데에서 그 별을 보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우주 가운데에서 여기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 나를 위하여서 이 우주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저 우주를 바라보고 저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송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죄도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리고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참된 겸손, 권리를 포기함으로 어떤 이별의 순간이 와도 아름다운 그리고 슬기로운 작별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이게 내 것 같습니다. 주기도 싫고 나누기도 싫고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있다면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순간 날마다의 일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